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부터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오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일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베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지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명호 목사님께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심장의 문을 열어주옵시사 겸손하고 온유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적인 은혜와 은총과 권세와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욥기서를 열어보니 하면 벌써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연고파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와 욥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쭉 읽어보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기 욥기서를 끝나고자 합니다. 40장 41장을 한번 쭉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욥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요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린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근심했어요. 여러분은 오시기에 참 불편하실까 봐.
그랬는데 우리 서울은 그렇게 비가 밤새도록 안 오고 또 새벽에도 보니 안 와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쭉 40장, 4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욥아, 너 얼음 창고 봤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창고 있는 거 생각납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너 물탱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 보았니? 말한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예 내가 보았습니다 하고 답변할 사람 있어요? 야, 하늘에도 물탱크가 있나? 하늘에도 그렇게 얼음창고가 있나? 까마귀가 먹을 걸 달라고 막 우는데 너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 너 봤니?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갔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욥에게 연고파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그러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죄인 삼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치 못한 거 없는 줄 압니다. 이 무능한 무지한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까리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지요. 네.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과 그 은혜와 은총과 그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욥이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듣기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뜨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지한 자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를 깔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알아야지 시인도 하고 회개도 하지요. 뭐를 알아야지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아야지. 너 내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죄인 삼느냐?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너 얼마나 알아? 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때 너 알았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요 저런 하나님이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여러분 내거리잖아요.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자를 범죄하지 않은 것을 확실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정수리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이렇게 악청을 내고 이런 고통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놔두는가 의문스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에뱀이 사탄이 마귀가 활동하여 여기 있는 욥을 갖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배신시키려니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그 친구들이 여러분 욥에게 한 말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욥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말한 게 욥보다
옳잖아. 너희들이 말한 게 옳잖아. 요번 옳은 말은 하잖냐. 그러면서 나는 범죄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의를 나타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욥이 알았다면, 에빼미 사탄이 마귀가 자기를 골모에 넘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쓰라림과 환난 속에서 자기를 쓰러뜨리고자 하여 이 하나님과의 원수 지간을 만드는 것을 알았다면, 묵묵히 참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청하나이다 구했을 거예요. 몰랐잖아요. 에빼미 사탄이가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말할 수 없이 천연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고 고통 속에 삽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도 기적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2차 전쟁 때 전장에서 전쟁하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 하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진노를 내시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자신 발견하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철두철미 여러분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게 마땅한 세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할 수 없는 에빼미 사탄이가 농락하여 여러분들 가장 약한 것을 끄집어내서 괴롭혀서 여러분들이 범죄케 하기 위하여 이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래요.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회개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도 눈을 떠야 돼요. 예. 귀로 듣기만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기만 했던 거, 온 세계에 말할 수 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라는 이때에 미혹된 영에게 미혹되지 말고 영혼도 깨끗하고 육체도 강건해서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죽고 부활로 승리할 때가 곧 이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거, 듣지도 못했던 거, 깨닫지도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알았냐? 나 창조한 거 알아? 어떻게 창조했나 알아?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하늘에 물탱크 봤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타난다면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담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미리 다가올 것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미리 일러주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이 끝까지 자기 의를 나타나고 자기 의에 대해서 말하게 되니까 욥아 내 의를 위해서 내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죄인 삼느냐? 우리 이런 일 너무 많지요.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법도대로 살라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새벽 예배 보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대로 사느라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할 일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만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여러분이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붕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그 뜻도 깨닫지도 못하고 육체로만 생각하고 자기 뜻만 생각하던 말을 이게 이런 뜻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사자는 더 알고 있어. 오늘 여기에 있는 욥이 여러분 모릅니까? 알고 있는 것을 친구들이 연곱하. 네가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저렇게 살았잖아. 너 그래서 책망 듣는 거야. 너 채찍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뜻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전파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지나쳐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지나치게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다가 비교해요 말합니까? 건방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영계입니다. 욥이 말입니다. 끝까지 정단성을 세우며 자기 의를 나타나고 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스린 거예요. 모든 에뱀이 사탄이 마귀에 농락되어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자나 그로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일러준다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라고 반항하며 자기의 의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겁니다. 잘난 척 하다가 똑똑한 척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영계는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정직하고 반듯하고 올바른 거 자기가 아는 상식 안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여러분 상식의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나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열심히 시인하고 열심히 시인하고 열심히 회개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나 한번 선생님한테 들었으니까 끝났어. 집에 와서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는 사람과 선생님이 일러준 것을 고맙게 여기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 뜻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또 읽고 그리고 완전히 깨달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부분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물어보는 데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이거 잘못하면 성령의 모독에 죄짓는 거예요. 성령의 모독에 죄짓은 사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사함 못 받는 죄. 여기 있는 친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어요? 에뱀이 사탄이 마귀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여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도 그 형제들도 친척들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에는 애들이 날 보면 두려워가지고 숨었고 어른들도 나를 보면은 여러분 조심스러워서 나에게 인사를 하고 의회에 있는 모든 시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이 나를 보면 여러분 입 조심하느라고 입술이 천장에 붙어 있었다고요. 그랬던 너희가 나에게 보기만 하면 조롱하고 희롱하고 나를 범죄자로 알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서 한 친구라도 진짜 이 욥을 알았다면 욥이 말하잖아요. 내 친구들아 너희만은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았다. 너희만은 나를 그래서 사정을 알아줄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의 걸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영으로 말미암아 욥을 괴롭히는 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성령의 모독에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다 그 짓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죽고 부활은 오늘도 여기 보세요. 욥이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며 이런 가운데 놓는가는 여러분 생각하며 이상히 여겼잖아요. 욥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가 아니고 이런 사건 문제를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에뱀이 사탄이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농락을 하는 것을 욥이 알았다면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여러분 모든 은혜를 입은 자가 각양의 말을 할지라도 입을 딱 다물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내가 승리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가 승리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는 지식과 예수님 하는 지식으로 승리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불러줬을 거예요. 계시록 13장 봐봐요. 얼마만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말할 수 없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9가지 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주여 하고 누구에게? 에뱀이 사탄이 마귀 용의 무리와 짐승의 떼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이븐 여인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낳으라고 할 때 여러분 에뱀이 사탄이 마귀는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죽고 부활하여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아 그 헤이븐 여인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합니다. 그 말씀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진통이 맺어요. 내가 살라니 살 수도 없고 죽으라니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임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도로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에뱀이 사탄이 마귀의 미혹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시대에 은혜 많이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살아보면 분별 못하는 이가 너무 많아.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 방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여러분이요 은사를 하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주여 하고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오늘 여기 있는 욥을 갖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에뱀이 사탄의 마귀는 여러분 욥을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너희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와야 성령을 떠나지 않냐고 저녁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알지도 못하며 분별하지도 못하며 여기 신령하대야 저기가 신령해 여기가 참이여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 악한 영이 한번 침해되면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잡초는 여러분 아무리 가물고 또 가물어도 여러분 안 죽어. 그런데 좋은 채소 보세요. 비가 많이 와도 여러분 죽어요. 가물어도 죽어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생명된 말씀, 욥으로 통하여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온 모든 친척과 말할 수 없는 친구와 또는 더불어 이로 말미암아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눈이 되었고 나는 너희 팔이 아플 때 내가 팔이 되었고 너희가 빈궁하고 어렵고 못 살을 때 내가 너희 아비가 되었고 너희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변호사가 되주었지 않냐. 오늘날 나만 보면 해만 뜨면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온 모든 백성들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며 나를 죄인 취급하지고 그렇지 아니했느냐. 친구만은 나를 국인이 여길 줄 알았다.
친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날 보고 참 가엾다, 우리 기다리자, 소망 갖자 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왜 하나님께서 친구들이나 거기다가 불러다가 너희들이 말한 게 옳지 않다. 그렇죠. 에베미 사탄이 마귀의 영의 하나가 돼서 여러분 의로운 욥을 갖다 괴롭혔으니까. 나중에 봐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거룩한 영은 그 친구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욥은 그 친구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잖아요.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아니하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를 생각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주고 가직하경에 여러분이요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욥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내 친구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영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이런가 보다, 저 사람 말 듣고 저런가 보다. 더군다나 악하고 음란한 이런 세대에 여러분 기사이적으로 돌아갔다면 분명히 지금은 거짓 영이 발동할 때입니다. 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내고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전염병 주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오늘 욥과 같이 철두철미신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고 겨누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게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징벌받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속히 무릎을 꿇을지어다. 하나님의 심장을 깨달아 알고 잘못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시인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믿습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살은 만큼 살았잖아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공포가 깼어요? 하루를 여러분 하루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다 가기를 바라고 어느 때 나를 부를까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심판받을 때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 제발 여러분에게 간청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욥에게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전에 가진 갑절의 축복을 주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새 친구에게도 너희는 그렇게 잘못 말했고 잘못 여러 번 했지만은 욥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냐. 그 제물로 통하여 너희는 암양과 순양을 너에게 바쳐라고요. 욥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절의 모든 것 전에보다 여러분이요 갑절을 주셨어요. 자식도 여러분 아들이 7이요 딸을 3을 줬어요. 그리고 전보다 여러분 복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축복의 근원 될 수 있는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뱀이 사탄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기를 바라며 욥의 하는 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유, 저런 말은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한테 차라리 구하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이 장성해야 되느냐?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역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믿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빛밖에 없기 때문에, 양심의 빛, 선한 양심의 빛, 거룩한 양심의 빛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두움은 여러분 빛만 왔다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함부로만 무지한 입술 가지고 말하지 말지니라. 허술이 은혜 받고 결국은 환난 때 봐도 하나님의 징계인지, 여러분이요, 에뱀이 사탄이 여러분이요 용의 무리와 짐승의 때의 농락인지 분별을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 하다가 결국은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되는 겁니다.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김성광 보고, 네가 이론으로 아는 거 하고 너 아버지가 오늘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외국 가서 그만큼 크게 사업을 만들어 놓은 곳은 다르니라. 애비라고만 보지 말고 열심히 가서 배워서 감사하면서 좋은 열매 맺어라. 지금 회사 크게, 회사들도 지금 여러분 운행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으며 취직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 너의 회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이 공급하고 당장 육적으로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너는 갑절을 더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어요. 부모가 쌓아놓은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자식들이 그냥 망하게 한다면 깨진 독에 물 넣기지 아닙니까? 왜 세 사람을 또 모든 사람을 왜 부르셨는지요? 참 하나님은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모르고 죄진 자 용서해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하죠. 무지하고 모르는 사람. 오늘 욥이 말하죠. 나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 내신 걸 우리가 진짜 눈으로 봅니다. 왜 암행이 없어요? 여러분 온 세계의 전염병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눈동자로 못 보고 있어요? 다 보고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는 욥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전부치 여러분의 전염병으로 통하여 전염되며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 여러분 눈동자로 못 보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서 잘난 척하지 말고, 그러다 잘못하면 성령의 모독에 죄짓는 겁니다. 성령의 모독에 죄짓는 건 뭔지 알아요? 사함이 없어. 사함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을 무시한 거야. 묵살해버린 거야. 노하게 한 거야. 내가 보니까요, 말씀 가지고 말입니다. 더럭더럭 덤비면서 말하는 걸 하게 되면요, 그것이 사라지지를 않아.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이랬지, 이랬어. 생각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 짓는 건 내가 알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건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물어뜯으면 성령의 모독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 없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학교 선생이 올바로 수학을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자기 이치에 이러이러하다고 고집하여 끝까지 고집하고, 거기는 학생들이 그 학생의 말을 듣고 그게 옳다고 한다면 그 선생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냥 떠들고 싸우고 그리고 죄 짓는 거 하고, 그게 똑같어? 다르잖아.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억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풀다가 여러분 사이비로 침몰된 자가 얼마나 많고, 그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열매를 볼지니 부모 형제 자매들을 갈라놓는 일 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물질로 떨어지고 음란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보세요. 다 음란으로 떨어지고 물질로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여러분, 내 자가 죽고 말씀이 부활하는데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밤새도록 방언한다고 하고 1년 12달 한다 해서 자아가 파괴되지 않아.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의 씨에 대해서 저주스러울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워 못 견뎌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사람은 그 자가 파괴됩니다. 간음의 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옥토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왜 도덕의 씨가 들어가서 여러분 유치장에 가서 목사로 통하여 시인하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왜 또 도둑질을 합니까? 도덕의 씨가 죽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은사를 해도 여러분이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도가 이만큼 위대한 거야. 내 속에 있는 음란의 씨가, 도덕의 씨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간청하며 내 자신의 도덕의 씨와 여러분의 음란의 씨가 저주스러울 정도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아야 돼. 여러분 쓴뿌리가, 잡초가 깊이 들어갔는데 호미로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 뿌리가 다 빠져나와요? 아니잖아. 뿌리만 조금 있어봐요 또 나와. 여러분 잡초는 또 나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 믿습니까? 내 자신의 속에는 죄의 씨를 초조하고 성결의 영이 임하게 와야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지어다.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여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뎠어도 자기의 의를 나타낸 하나님은 반드시 말했죠. 네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돼야 되느냐? 알지 못하면 담담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옳으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합니다. 내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를 파괴시키지 못하옵니다. 간청하노니 진실로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의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오로지 옥토되어 하나님의 거룩성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청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질 부러지게 하소서, 간청하게 하소서, 간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간절하여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씨를, 사망의 씨를, 죽음의 씨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씨, 사랑의 씨, 영생의 씨가 부활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